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세 가지 증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증표라고 했습니다. 그 증표가 첫 번째로 암나귀들을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아버지 암나귀들을 찾는 것은 당면에 있는 큰 고민이었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중에 그토록 찾기 원했던 암나귀들이 저절로 찾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개인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실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개인에 속한 문제들을 실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나아갈 때에 사울을 만난 어떤 사람들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사울에게 인사하고 떡 2덩이를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길 걸어가고 맡기신 직분과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갈 때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고 환난만 있고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귀 여김을 받는 일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참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표, 이 세 번째 증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증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길 성실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점점 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실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되는 이 시간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이 시간 본문은 사울이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움받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듣고 이제 서로 간에 할 일을 다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일찍이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은혜를 주셨음에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이 말해 주었던 여기 징조가 다 응하니라 그랬는데 방금 세 가지 증표를 말씀드렸지요. 그 세 가지 증표가 바로 그날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세 가지 증표가 이루어지는 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세 번째 증표를 중심으로
여기 10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증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10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자, 이제까지 사울이 한 번도 예언한 일이 없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그 증표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제부터 사용하시는구나,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하면 사울은 계속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역사,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2년 만에 교만해졌습니다. 2년 만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깃든 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도 한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과거에 아무리 귀한 경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양심 쓰지 않고 현재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례가, 우리 사울의 일생을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을 다 아시겠는데 사울의 사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윗은 간절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로 16절은 사울이 자신의 숙부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뜻을 생각하면서 14절로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이제 사울이 숙부와 대화하면서 사무엘 만난 일, 이 민족의 지도자니까 숙부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 그래서 물어보고 사울로부터
사무엘과 관련된 일을 여기 들었다고 했는데 16절 끝에 보면요,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일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겪은 가장 신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생일대 최고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숙부 앞에서 그 일을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 아니면 좀 투명하지 못하고 의문스러워서 이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것은 사울의 신중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중한 성품. 또 아직까지는 사울의 겸손한 성품, 신중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을 이한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아니했지만 함부로 이 상황을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울이 느낄 수 있도록 정황상 그렇게 사무엘이 조성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말로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7절, 사무엘상 9장 27절, 각자의 성경 9장 27절을 보시면 앞에도 나왔네요. 9장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자, 우리 이미 보았었는데 이 상황은 사완을 떼어놓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로 하여금 사완을 떼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단둘이 남았을 때 바로 이어서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름 붓는 거 사완이 봐도 상관이 없다면 사무엘이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생각할 때 이 일은 함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사울이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 10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10장 8절. 10장 8절 거기 보시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분위기상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사울은 이런 사무엘의 말과 행동들을 기억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 성품이 신중한 면도 있고 겸손한 면도 물론 있었지만 선지자의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사울이 경거망동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렸던 것입니다. 참 사울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좋은 모습이 앞으로도 당분간 나오지만 사울이 이런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했다면 정말로 좋았겠는데 그만 얼마 안 가서 교만해지니까 신중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그만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울이 변하기 전 바로 이 모습, 신중하고 겸손한 모습, 그리고 선지자의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유심히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습,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말씀을 세심하게 기억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실수하지 않고 언제나 경건하고 덕스럽게 믿음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는 사울이 이제 왕으로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세움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다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지금 인간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이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것을 사무엘이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처럼 그럴듯한 왕위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인도해내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인간 왕을 세우는 지금 이 마당에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번에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직선적으로 책망합니다. 아마 이전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번 책망했을 것입니다. 이 원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거부하지는 아니하시고 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을 세워달라 하는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들의 동기가 어떤 동기입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가 부러워서 왕을 달라고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이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책망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자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소원대로 인간 왕을 세워주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오직 왕 대신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다 나오라 할 말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권면과 책망의 말 하고 나서 그래 이제부터 왕을 세우자 하면서 왕을 세우는 것이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먼저 12지파 중에서 왕 나올 지파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마침내 여러 번 제비를 뽑았겠는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정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사울이 뽑힌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그랬죠.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사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2절,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자가 우리의 왕이라고 뽑혔는데 그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 22절 중반부에는 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쭌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 여러 지파들이 모였으니까, 한 자리에 여러 지파들이 모였으니까 짐 보따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울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손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뿐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세 가지 증표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이미 나타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울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은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왕이 될 자가 아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저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높임을 받고 서야 되는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숨을 곳을 찾다가 마침 짐보따리들이 막 있으니까 이 사울이 그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숨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3절 이제 어디 숨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이것은 사울이 그렇게 숨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상이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인데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사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교만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시침이 딱 되고 보나마나 내 이름 나올 것이다 하면서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용모도 단정하게 준비하고 내 이름 나오면 내가 어떻게 걸어나가야 될지 생각도 해보고 이름이 딱 뽑히는 순간 미리 준비한 대로 자연스럽게 나가서 왕으로 추대가 되고 그 자리를 충분히 만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럴 만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사울은 겸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진리이고 성경을 간통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신다. 사울이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겸손한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높이 드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시고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에게나 교만의 싹이 있습니다. 그 싹에다가 마귀가 물을 좀 뿌려주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참 교만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하는 길로 가는데,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일지라도 내 안에 교만의 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만의 싹을 철저히 잘라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울 밑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연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막상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렇던 것이 꼭 성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성욕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겠지만 근본은 교만입니다. 다윗이 나는 왕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여자를 함부로 건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추행범, 성범죄자,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지만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목사들도 유명해진 다음에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만약에 사울처럼 단번에 왕이 되었다면,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린 그날 왕으로 추대되었더라면 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오랜 세월 고난을 받고 낮아지고 연단을 받았기에 다윗이 더 이상은 빗나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이, 사울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보통 이상은 되는 믿음으로나 인격으로나 그런 사울의 모습, 또 다윗의 모습, 역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내 안에 교만을 철저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24절,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역할을 참 잘하지요. 사울이 그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쭈뼛쭈뼛하고 어색하기 그지없고 그런 참 스스로 민망해하는 그런 모습이었겠는데,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소개해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왕을 향해 만세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자, 25절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렇게 모임이 해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산이 되는 가운데 우리 마지막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구절도 참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여기 마지막 절에 여기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 반대도 보통 반대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이 멸시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사울이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심에 분명한데, 다 보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을 큰 소리로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였으나 27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다시 한번 사울의 좋은 인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왕으로서 자리를 못 잡아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11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왕이 되고 암몬 사람, 강대한 암몬 사람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의 지도력으로 정말 유례 없을 정도로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이어지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왕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참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교만의 싹이 자라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령이 깃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겸손한 자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더욱 귀하게 잘 쓰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좀 더 잘 쓰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